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운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말씀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왔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천지신명께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을 원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또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을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로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저께 필라델피아 연합교회 친구 목사님 따님 결혼식에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다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부부 행복의 원리 이렇게 살아라. 또 가정은 이렇게 되어라. 주신 그 원리대로 바로 살 때 부부가 평생을 해로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디베라 혹은 갈릴리라고 불리는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였어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 다시 주님을 만난 기쁨에 막
마냥 즐거워하면서 이전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한 주의 일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와 도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7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 하던 고기잡이 하던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나오니까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지금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과 함께 있지도 않고 주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전의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번 다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들에게 지금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물으신 질문도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다 아시고 주님 그들에게 오셔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이 들어와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무슨 일을 행했고 왜 지금 나무에 숨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물으신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은 자신의 정체가 누구이며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이 질문도 이런 뜻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냐? 지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로서 주님을 떠나 사명도 잊어버리고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진정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냐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질문 속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해 아래, 이 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이 평생 밤낮 애쓰고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희곡 작가 오혜령 씨가 쓴 책 중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거물입니다 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오혜령 씨는 연대 영문과 출신이에요. 이하여고 교사를 지낸 아주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으로서 자신의 힘만 믿고 거물을 던지기만 하면 자기는 많은 고기를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30대 젊은 나이에 위암 판정을 받고 설상가성으로 위암 투병증에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깊은 시리 속에 빠져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삶의 상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한 후에 주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해고하며 지은 글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건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시를 들어보십시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았으나 우리 인생은 빈 그릇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인생을 시작하려는 각오가 쓸 때 저희 인생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서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거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묵묵히 바라고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은 죽을 시간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입니다. 나름대로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뭔가를 많은 걸 이룬 것 같으나 남는 것은 허무여 헛고생입니다. 전도서의 기대의 고백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바라본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의 실상이요 마지막 결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나름대로는 밤새껏 고기를 잡느라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그들 가까이에 와 계신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에 날이 새려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지금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까? 근데 가만히 그 바쁘게 막 꿈진 사람들을 혼자 보면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무엇을 얻고자 착해 세상에 이렇게 분노한지 하나님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이 어두워서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는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떠나 실패한 자리에서 시리에 깊이 빠져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뭔가 하면 따릅시다. 거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이 갈릴리 그 호숫가를 봤어요. 지금은요 그 갈릴리 바다가 물이 많이 말라서 작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이게 바다가 아니고 큰 사방 막힌 호수에 넓고 큰 호수에 그 고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고깃배가 서 있습니다. 배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배의 오른편, 왼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 오른쪽이랑 저 멀리 거리 아니에요. 오른쪽, 왼편, 그렇게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고기가 왼편에는 없고 오른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어부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싹싹이 뒤져가면서 그물을 다 던져보았을 것이에요. 배 오른편은 아니고 왼편도 던져보았고 앞에도 뒤에도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 주위에 모든 고기를 잡는 거라고 다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말씀에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그냥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무엇이 특별합니까? 왜 하필 오른편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오른편이라 말씀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에 바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고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 있는 배 오른편으로 몰려들었을 것이다. 왜냐? 주님은 자연과 바다도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시건하시거나 되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참 재미있게 해석하셨죠? 그러므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은 실패한 제자들에게는 사는 길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제자들이 한 것은 업으로서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순종하였더니 밤새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이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악과 열매가 어떻게 생긴 거 보셨습니까? 선악과 열매가 무슨 특별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을 따먹으면 뭐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깨듯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납니까?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근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열매고 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안 따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에 불려서 올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참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요,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놋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보험에 보면 정말 진들머리 나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형태입니다. 형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중에 죽어가는 죄인들이 구원 얻을 길,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저를 믿으라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 봅니다. 세상 사람 지혜를 볼 때는요, 이 구원의 지혜가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냐,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말씀 그대로를 믿지를 못해요. 왜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냥 말씀 그대로 의심치 말고 따지지 마시고 내 뜻을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는 아니하고 말씀이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옷을 가지고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오른편에 던지라. 그럼 고기 많이 잡을 것이다. 이것을 고기 많이 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입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살 길은 오로지 내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주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어찌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말하기는 오늘 조아령들이 정말 하나님 있는 성도들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좀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바보스럽다도 그냥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네. 그리고 말씀도 전했지만 또 찬양도 있어요. 우리 방송팀 그 찬양 하나 틀어주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케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아멘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모든 부와 순간과 그 모든 인생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